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송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어제와 오늘과 내일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시며 구원과 생명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기도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겸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늘문 여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며 불안했던 우리의 마음이 주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 복된 한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고 향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과 간증을 통하여 영원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하루도 체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먼저 나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낙심한 영혼들,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 또 늘 만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한 달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문과 같은 복된 가문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과 간증이 살아있는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가정으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어둡고 악한 영들,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어둠의 세력들은 다 떠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늘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으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믿음과 지혜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골든벨에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들 잘 감당하며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의 영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며 암송한 말씀, 또 익힌 말씀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학생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일터를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업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사업체가 선교의 현장, 선교의 기업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음의 생명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 말씀하셨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채워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기도하며 평안을 얻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돕는 손길, 능력의 팔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오늘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 발걸음과 마음과 손길을 주님 지켜주시고, 기쁨과 감사의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섬김의 현장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교구 봉사자들에게 풍성한 영성을 덧입혀 주시고, 모일 때마다 감사와 기쁨과 격려와 축복의 시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의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하나님 영적으로 은혜와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재난으로 인하여, 지진으로 인하여, 특별히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마다 회복의 손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평화의 땅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땅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총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과 감사 예물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이 땅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심령과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스데반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복음 증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 당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 상황 가운데 그는 무슨 말을 했는가, 어떻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는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7장에 스데반의 긴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분노한 사람들이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장면, 6장 7장에 나타난 스데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예수교를 믿는 신앙인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이 그리스도교인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오늘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쭉 볼 때에 기독교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장 크게 공헌한 사람은 누구인가? 물론 기독교가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까지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지만, 가장 기독교의 오늘날 2000년 기독교를 이루게 한 가장 큰 공헌자는 누군가?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기독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12명의 사도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사도가 그냥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점점 떠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안했거든요. 아니,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보았던 그 증인들이 하나씩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 가니까, 야, 나는 예수님을 잘 믿지만 나의 아들, 나의 손주, 누가 예수를 복음을 전할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누가 저 멀리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까? 이런 생각 가운데 있을 때 사도들이 물론 성경도 쓰고 편지도 썼지만, 여러분, 가장 크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발로 뛰고 글로 써서 편지로 써서 믿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교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예수 믿는 잘 믿는 교회가 된다, 가장 크게 공헌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 마지막에는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하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 사도 바울이 있었기에 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증인되어 살아가리라. 예루살렘, 유다, 유대인 중심입니다.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아닌 반유대인들, 유대인 혈통을 가진 것 같지만 유대인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땅끝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그것은 비유대인들, 완전히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전통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도록 증거한 사람이 누군가? 그것은 가장 선봉에 선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고 또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까지 그 복음이 전달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사도행전만 놓고 보더라도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앞부분은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복음이 이루어지거든요. 교회가 이루어지거든요. 베드로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사도행전 후반부는 전적으로 바울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바울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핍박을 받고 어디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중에
억울하게 붙들려서 죄수가 되어서 그가 로마까지 호송되는 과정 가운데 뭐 광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하고 그런 가운데 살아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그런 이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중간에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스데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바울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가장 크게 또 영향을 받은 사람은 누군가? 그 사람은 스데반이에요. 나중에 보겠지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선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그 당시에는 이제 사울이죠. 바울 이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스데반이 죽는 거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성령을 받고 그가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그래서 바울 서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은 바울 서신의 그 신학이 어디에 기초한 건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스데반의 설교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주시고 교회가 초대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구제하는 일로 인하여 갈등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겼을 때에 7명의 집사를 선택하죠. 스데반을 세우고 빌립을 세우고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했어요. 그런데 이 7명의 집사가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을 나중에 누가 들어요? 바울이 듣게 되고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거하는 역사, 이것이 기독교 역사,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역사의 흐름입니다. 어제 본 것처럼 7명의 집사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안정을 찾게 되고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부흥하게 되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 신자 예수님 믿는 사람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의 무리, 당시 한 8,000명 정도 제사장이 있었다는데 그 제사장 가운데서도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 나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겠다,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 교회가 안정을 찾고 영적으로 부흥하고 점점 복음의 역사, 예수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어가는 그때에 오늘 이제 8절부터 스데반이 어떻게 사역했는가, 스데반의 사역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자유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살다가 자유를 얻고 다시금 유대 땅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구레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러니까 자유인들, 이 유대 땅 밖에서 살던 사람들 가운데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다른 이방의 문화 속에서, 헬라 문화권 속에서 헬라어를 하면서 그 땅에서 자라거나 그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서 살아온 사람들,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금 고국에 돌아와서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신자가 된 사람들. 근데 그들이 어디에 모였다고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도 모이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당시 성전이라고 하면은 유대교 전통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의 자리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디에 모였다고요? 회당에 모였다는 거예요. 회당은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그 회당에 모였는데, 헬라파 사람들, 외국에서 살다가 자유인으로 이 땅에 돌아온 사람들이 따로 모였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룹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와 성향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은 좀 낯설어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와 보니까, 노예로 살다가 자유를 얻고 들어와 보니까, 외국의 문화에 익숙하다가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서 한 형제라고 자매라고는 말하지만 서로 공통분모가 약한 그들이 자기들끼리 모였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스데반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런데 당시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스데반이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아이고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 보시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저 스데반이 자꾸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는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금 내가 세우리라, 이런 말씀하지 않았느냐. 또 율법, 내가 율법의 완성자다. 율법이 완성되지 않고 불완전하다는 이야기 뭐냐면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게 된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결국 스데반에게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결국은 재판에 넘기고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그런 역사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8절 보실까요? 이 아침에 나를 돌아볼 단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하여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행하였다. 여기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7명의 집사를 선택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하라. 5절을 보십시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 7명의 집사를 세우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충만이라는 단어가 세 곳에서 나오는데 충만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한 5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제가 다시 한번 8절 보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했다, 권능이 충만했다. 3절 보시면 성령이 충만했다, 지혜가 충만했다. 5절 보시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믿음이 충만했다. 이렇게 5가지 스데반의 당시에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하다는 것은 100%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80%를 충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99%를 충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00이 됐을 때 가득 채워졌다,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나 자리가 없다, 그게 충만이거든요. 오늘 여기 나타나는 은혜가 충만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사랑이거든요. 은혜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은혜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면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애써서 내가 얻어내는 것, 내가 만들어내는 것, 율법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으니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합니다,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셔야 합니다, 이 마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는 죄인인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합니다. 이 충만이에요. 스데반의 심령 가운데에는 은혜가 충만했다. 또 하나, 권능,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가 나타나는 삶의 모습에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권능이라는 말은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내 삶에 풍성하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그분이 주시는 말로, 그분이 주시는 행실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권능이 충만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능이 충만했다. 또 하나 3절에 보시면 성령 충만,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성령이 그의 인격, 생각, 감정, 의지를 다 다스리게 되었다.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나오는 지혜가 충만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이거는 말씀, 이거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가득했다.
지식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그런 소유라면 지혜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고 밝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생각으로 충만해졌다. 그리고 믿음이 충만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았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사는 그 모습이 오늘 스데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충만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를 거짓 증인 내세워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는데, 오늘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 그 충만한 스데반을 바라보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내면의 중심에 은혜와 권능과 지혜와 그리고 성령과 그리고 말씀으로 지혜로 충만해졌더니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것이 스데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곳에 가서는 이 얼굴로, 저곳에 가서는 저 얼굴로,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신앙생활할 때의 그 모습과 성령이 충만하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도 안색이 변하지 않고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모습이 바로 스데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내 안에도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런 은혜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 안에, 내면에 충만한 은혜, 동시에 내 얼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사의 얼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에서 살게 해달라고. 헬렌 켈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빛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항상 주목하라. 얼굴을 들라는 거예요. 빛을 받으면 그림자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 빛을 등지면 내 얼굴에 근심의 그림자가, 불안의 그림자가 가득하지만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면, 생명의 빛을 향하여 얼굴을 들면 내 앞에 있는 얼굴의 그림자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 여러분, 사람이 얼굴이라는 것이 그 외적인, 육체적인 용모가 있어요. 이건 타고난 거예요. 얼굴이 동그래, 얼굴이 작아, 얼굴이 커.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용모, 성형수술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육체의 용모가 있어요. 얼굴이 있어요. 이건 사실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마음의 얼굴은 바꿀 수가 있어요. 정신의 얼굴은 바꿀 수가 있어요. 표정은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점점 주름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어요. 피면 되지요. 열심히 펴도 되죠. 근데 주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주름은 두 종류입니다. 가로주름이 있고 세로주름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가로주름의 이미지로 얼굴이 나타나요. 그냥 항상 웃는 얼굴, 평안한 얼굴, 주름이 가득하지만 그의 얼굴을 보면서 은혜가 되는, 그 세로주름이라는 것은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짜증이 많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얼굴은 세로주름일 수밖에 없거든요. 내 얼굴이 육체적인 용모, 마음, 정신의 얼굴, 더 나아가요, 영적인 얼굴이 있어요. 영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분의 얼굴을 보면은 예수님 얼굴 보는 것 같아요. 그분의 얼굴을 보면요,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이렇게 메시지로 다가와요. 이것이 오늘 스데반의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내 내면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내가 지금 무엇이 가득한지, 무엇을 갈망하는지, 무엇을 사모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채워졌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나 자신이 알아요. 내가 요즘 무엇으로 가득 차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요. 집사님, 권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졌어? 여러분, 이런 소리가, 이런 이야기 듣고 우리 함께 기도해, 이런 이야기 듣는 것보다 집사님, 보니까 너무 내 마음이 편안해져, 행복해, 집사님 무슨 좋은 소식 있어? 이런 얼굴 들어야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가, 가정이 어려운가는요, 그 가족들의 얼굴을 보면 돼요. 자녀들의 얼굴을 보면은요,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했는가? 자녀들의 얼굴을 보면 다 나타나요.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잘 되나, 그 집에 이 사업체가 잘 되나 안 되나, 누구의 얼굴을 보면 되는가 하면 그분 아내의 얼굴을 보면 안다는 거죠. 남편이 사업을 잘해요, 가정적이에요, 신앙으로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아내의 얼굴이 밝아요. 내 모습이 내 아내의 얼굴로, 자녀들의 얼굴로, 남편의 얼굴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스데반의 얼굴, 스데반이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까? 오늘 주시는 말씀,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충만해질 때에 천사의 얼굴로 살아갈 수 있다.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고 나의 얼굴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그런 복된 한 날,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스데반에게 부어주셨던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과 사랑의 메시지가 되는 그런 얼굴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한날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주 안에서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